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저희 성령의 열매 라는 제목으로 나누는 말씀 마지막 시간입니다. 성령의 열매 마지막 시간인데요. 실은 열매를 생각해 보면 저희 이제 이번 주 지나고 나면 좀 그죠? 이렇게 공식적으로 긴 연휴가 있었나요? 처음인 것 같아요. 그죠? 열흘 연휴는 공식적인 연휴는 처음인 것 같아요. 국가적으로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 그 중간에 추석이 있죠. 추석이 되면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저희 농사를 짓지 않지만 농사를 짓는 시절에 풍족하게 이런 거죠. 다 추수해 놓고 나서 나한테 아유 고생했어, 수고했어. 근데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같이 서로에게 고생했어. 지금은 좀 많이 먹어도 돼. 그래서 이야기해주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뭔가 그 열매를 맺고 난 다음에만 누릴 수 있는 그 좀 여유로움 있잖아요. 풍족함 같은 거. 그래서 너 수고했어도 해주고 그 다음에 서로에게 고맙다고도 해주는 그런 게 그러니까 열매가 열린 다음에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근데 추석을 생각해 보면 꼭 나에게 서로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뭐 지금도 제사를 드리시는 집이 있을 거예요. 제사는 왜 드렸을까요? 제사는 나와 너만 갖고는 이 열매를 해석할 길이 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풍성한 열매는 우리만으로는 불가능하니 그 누군가를 상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말 그대로 조상을 생각을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추수감사절이 미국에서 넘어왔죠. 근데 추수감사절 같은 경우도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갔던 그 선교도들이 솔직히 굉장히 많이 죽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갖고 간 그 씨앗이나 그런 거는 실은 아메리카에 맞는 게 아니었거든요. 대부분의 농사를 실패하고 그러다가 처음으로 열매를 열고 추수하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드렸던 게 바로 추수감사절. 말 그대로 땡스기빙 데이잖아요. 모든 걸 다 감사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맥주감사절로 넘어온 이제 이스라엘의 77절, 그것도 마찬가지. 그 사람들은 이제 우기가 오히려 그 봄이기 때문에 가을 추수보다 봄 추수가 훨씬 더 풍성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이것에 대한 감사. 근데 그 감사를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 열매가 내가 할 수가 없으니까. 왜냐면 열매라는 거 생각해 보면 정말 신비한 거예요. 왜냐면 뭘 심었어요? 요만한 거 하나 심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주 풍족한 열매가 돼서 와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에 있다 보니까 이걸 정말 잘 느끼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있었어요. 학생들이 뭐 전 이제 보통 중학교 때부터 봤으니까 중학교 때 뭐 고1 때 와서 뭐 여기 또 이제 고3 학생들도 고1 때 와서 뭐 친구 때문에도 힘들어서 오고 뭐 때문에도 힘들어서 오고 막 그러던 아이들이 고2가 되면 갑자기 좀 의젓해져요. 또 하늘에서는 특별히 뭐 리더 교육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리더 하면 갑자기 그렇게 고만고만한 애들이 막 친구들을 돕는다며 뭐 아프리카를 돕는다며 막 뭔가를 또 해요. 그러다 고3이 되면 또 잠깐 좀 뭐라 그럴까요? 누추해져요. 힘들고 어렵고 뭐 드디어 자소서가 이번 주에 다 입력이 끝났거든요. 우리 고3 학생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고생했어요 진짜. 그러고 나서 그러고 이제 발표 날 때마다 웃었다가 그러고 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청년이 되죠. 청년이 뭐 대학교 때도 똑같아요. 이게 대학생의 가장 큰 착각이 뭔지 아세요? 지가 어른이 된 줄 안다고 그런 줄 알았는데 똑같이 고등학교 때 똑같은 이유로 울고 와요. 진짜 똑같은 이유로 울고 와요. 그러고 나서 취업을 해도 똑같은 이유로 울고 와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인가 좀 성장해요. 그러니까 실은 여기만 봐도 우리 은지 전도사님도 그렇고 우리 소정 쌤도 그렇고 같은 학년이잖아요. 그죠? 근데 다른 학교에서 선생님을 하고 계시고 하늘에 와서 또 선생님을 하면서 전도사 일을 하고 있고 그냥 보면요. 그냥 그런 거 아세요? 그냥 혼자 이렇게 눈물 날 것 같은 그런 게 좀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만 봐도 참 고맙다. 그 힘든 시간들 잘 이겨내 참 고맙다. 자랑스럽다. 이런 마음 있잖아요. 여기 우리 이제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한테 제가 잘 컸다 이럴 수는 없고. 근데 실은 각자 맡으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걸 알고 있거든요.
놀랍다. 놀랍다. 그러니까 정말 열매라는 건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준비 시작.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알면 이게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고 안 받고 뭐 이런 거잖아요. 뭐 네가 옛날에 어땠거나 아니면 지금 내가 뭐 이것밖에 안 되거나. 근데 그거를 시계를 좀 돌려서 만약에 뭐 2010년, 2006년, 5년 아니면 2003년, 4년 그때 가면 뭐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해 보였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그 당시로 볼 때는 문제가 있어 보였는데 실은 지나고 나니까 새롭게 창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로서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지고 새로워지고 있다는데 이 창조라는 단어가 최근에 지난 정부에서 너무 많이 썼어요. 창조 경제라 그래서 창조 너무 얘기가 많이 나왔다 보니까 창조의 의미를 좀 잃어버린 느낌이 좀 있거든요. 왜냐면 창조라는 이 원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크티시스라는 단어 자체가 뜻이 딱 하나예요. 최초의 창조예요. 그러니까 없던 것이 만들어진.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 한자로 봐도요. 비롯할 창에 지을 조인데, 그러니까 그 비롯한 얘기하면 그때가 시작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전을 봐도 전에 없던 것을 처음으로 만든 게 창조고 신이 우주 만물을 처음으로 만든 게 창조라고 그냥 사전상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얘기 뭘까? 뭐 이성재라는 사람이 44년 전에 만들어졌겠죠, 그죠? 어머니 뱃속부터 나왔단 말이에요. 아까 룰루라라 너무 이쁘죠. 와, 너무 이쁘죠. 와, 저는 2.2kg짜리 아기를 본 적이 없거든요. 이제 쌍둥이 좀 작게 나오죠. 그래서 빨리 조금만 더 커서 왜냐면 너무 마음이 짠하시대요. 이제 모유 먹이러 가면 우리 애가 제일 작잖아요. 빨리 좀 몸무게 늘어서 좀 다른 애랑 어쩔 수 끊임없이 이제 옆을 보게 되거든요. 빨리 잘 자라서 건강해지기를. 근데 저도 그랬겠죠. 저도 딱 태어났을 때. 근데 그러니까 태어날 때 이성재가 있는데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를 새롭게 창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알기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 믿음인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만들어진 많은 적이 있어요. 쭉 이어가서 가세요. 싹수가, 그지 아시죠? 싹수가, 그 다음에 세 살 버릇, 그 다음에 하나를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진리라고 믿어왔던 것들이에요. 혹시 이런 거 또 있나요? 생각나는 거 있어요? 이렇게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 여러분도 저랑 비슷한 정도군요. 저도 알려주세요. 혹시 나중에 문자로 보내주세요. 제가 딴 데 가서 하면서 더 써먹게. 근데 실은 주장이 이렇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전 이 중에서 제일 뭐라 그럴까요? 가장 폭력적인 말 중에 하나가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는 것 같아요. 아니 나는 말 한마디 했는데 그거 갖고 넌 말이야? 예의가 없고 넌 말이야? 이렇게 나를 다 판단해버리는? 근데 그게 왜냐면 아니야 내 생각에 지금까지 그래 왔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나면 이게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포함해서 새롭게 창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는 사람들도 사실 이게 뭐 그들을 비난할 게 아니라 우리도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 유대인들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들은 원래 그들의 조상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요.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남자들은 며칠 만에 할례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 율법을 배우면서 유대인이 되어가요. 근데 만약에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방인들이 들어왔어요. 자기네 그 사람을 들어왔어요. 근데 일단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는 없잖아요. 이방인이. 그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여기부터는 할 만한 거예요. 그러니 너도 하나님을 믿으면 이방인 너희 할례부터 받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태어날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걸 말하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야, 이방인들에게, 야, 이건 좀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모태신앙인들이 교회 오면, 처음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오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 그러면 내가, 나는 뭐, 네가 모태신앙인이 될 수는 없으니, 내가 어릴 때부터 했던 그런 과정을 너도 밟아야 되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양쪽 모두에게 사람은 새롭게 창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니까 저를 좀 생각을 해봐도 제가 뭐 농담처럼 어릴 때부터 마음이 어리고 착하고 소심했다 그러면 다들 웃으시는데 저는 정말로 사람 이렇게 뒤에 숨어 다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말하고 싶은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 말하고 싶은 것 때문에 나서게 되고 또 이걸 어떻게 하면 잘 말할 수 있지 고민하게 되고 그렇게 내가 되어가는 그러니까 지금의 저를 17살, 19살 아니 심지어 여기 처음 왔던 그 2003년에 저랑 생각을 해보면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그때 썼던 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글이 사람을 보여주니까 그때 글들을 보면 야 그때 이것도 몰랐었구나. 실은 이사야서를 제가 2010년에 설교를 했었거든요. 요즘에 이제 새벽 기도에 또 생명의 화상하면서 2010년에 했던 설교를 이렇게 봐요. 근데 그대로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2010년에 야 어렸네. 이것도 몰랐었구나 2010년에. 그건 이렇게 해석을 해. 이런 해석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와 그때 제가 뭐 보면서 그때 이걸 몰랐었구나. 미숙했구나. 그 설교 아마 지금 설교를 또 한 10년 뒤에 보면 그러겠죠. 그죠? 유성재 이것도 몰랐었구나. 근데 이게 비난이 아니라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알려주셨으니까. 실은 우리 한올교회도 마찬가지죠. 한올교회도 이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한올교회가 여성교회에서 말씀기도에서 또 우리 남자 말씀기도에서 또 우리 청년부가 나누고 있는 얘기들이요. 제가 볼 때는 조심스러운 말이긴 한데 한 신학교 1, 2학년들이 얘기하는 정도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 20살짜리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신학교 1, 2학년들이 하는 얘기를 평생 안 하고 신앙생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꽤 진지하게 이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물으면서 실은 그걸 넘어선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진짜 가끔 그 여자 말씀 기도나 남자 말씀 기도에 청년부 어떤 얘기했다는 걸 좀 녹음을 해서 좀 들려주고 싶어요. 다른 교회에. 솔직히 좀 신학생들한테 좀 들려주고 싶어요. 30, 50대 신앙인들이 20대 신앙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 너희는 어떤 걸 고민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좀 보여주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러니까 이게 잘 안 열리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그럼 뭐 쌀벌이랑 과일을 좀 비교해 보면 쌀을 심으면 우리가 먹는 것도 심으면 나죠? 쌀을 심으면 한 얼마나 걸리나요? 열매 맺는데 3, 4, 5개월? 보리가 좀 빠르죠? 그죠? 3, 4, 5개월? 6개월? 7개월까지 가나요? 씨 심으면 7개월까지? 보리는 좀 빠르죠? 보리가 좀 빠르거든요. 3, 4, 5, 6, 7개월까지, 그죠? 과일은요. 만약에 우리가 사과를 이렇게 먹고 그 씨를 심으면, 그거는 몇 년, 그죠? 몇 년 걸려요. 다 달라요. 근데 장단점이 있어요. 어떤 장단점이 있냐면, 쌀이나 보리는 심으면 바로 구해 먹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끝나고 나면 다 베버려야 돼요. 그거 다시 심어요. 근데 과일은 열리기 시작하면, 조금만 돌봐주면. 근데 그냥 열리지는 않아요. 그죠? 계속 돌봐주고, 매년 돌봐주고, 가지치기도 해줘야 돼. 하지만 매년 열려요. 어떤 열매가 더 좋은지 몰라요. 더 좋은지 몰라요. 둘 다 좋아요. 하지만 쌀이든 과일이든 일하는 건 많아요. 매년 끊임없이 돌봐줘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얼마 걸릴까요? 성령의 열매는 얼마 걸릴까요? 근데 성령의 열매도요. 실은 며칠만 해도 열려요. 수련회 가서 며칠 만에 깨달았다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죠? 또 정말로 조금씩 열려요. 그리고 3, 4달 걸리는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좀 더 길게 보면 몇 년 걸리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몇십 년 걸리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말을 하면 목사님 그럼 저는 성령의 못 먹겠네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열매는 내가 먹기 위해 열어요? 나눠주기 열어요?
하수 말씀이잖아요. 내 열매를 맺어서 내가 먹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면서 지가 먹으면 괴물사과라니까요. 여러분 이미 많이 성령의 열매를 맺었어요. 주변에.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제가 이화교회에 이하여고 이종영 목사님에게 열매를 제가 먹고 왔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목사님의 모습을 보고 제가 그 열매를 먹고 와서 여기서 또 자라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또 이충희 목사님 아들이잖아요.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40대, 50대, 60대, 70대 계속 변해갈 수 있어. 성장할 수 있어. 무뚝뚝했던 사람이 하나님 때문에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 게다가 또 전 좀 장점이 있었던 게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지 설교만이 아니까 제가 이번에 그 신학교 되는 친구들한테 목사님에게 영향받은 거 뭐가 좋아하니 물어보면 대부분 설교를 들을 주로 얘기하세요. 왜냐면 주로 설교를 통해서밖에 못 보니까 목사님들은. 근데 저는 저희 아버지의 삶을 봤잖아요. 그리고 아마 우리 한올중고등학교 우리 한올교회 분들도 제가 어떻게 사는지 아마 목사 중에 이렇게 많이 공개된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원하시면 제 수업도 다 와서 보실 수 있으시니까. 실은 그걸 통해서 제가 경험하고 안 것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뿐일까요? 얼마나 좋은 책이 많은데요. 제가 제일 존경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저희 목사님이 저희 아버지 김동호 목사님, 이재철 목사님이에요. 그분들의 책을 쭉 읽으면 한 번도 뵌 적 없어요. 저는 그 두 분을 김동호 목사님도 그렇고 이재철 목사님도 한 번도 뵌 적 없어요. 눈앞에서. 근데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친근해요. 저는 그분들 너무 많이 듣고 너무 많이 읽어서. 또 그것뿐일까요? 여러분 2000년 역사 동안 수없이 많은 성령의 열매가 맺혔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열매를 찾고 읽고 함께하면 와 여러분 얼마나 신기해요. 설교 준비하다 이런 게 뭐 있지 찾아보면 다 나와요. 나만 궁금해한 게 아니라 2000년 역사 동안 다 궁금해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열매가 필요할까? 예, 필요해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삶의 역사가 바뀌어가요.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어릴 때 배웠던 게 틀려진 게 좀 있어요. 몇 개 물어볼까요? 우리 이거는 20대부터도 가능할 거 아니야. 30대 이상만 대답해 주세요. 30대 이상만 크게 얘기해 주세요. 녹말을 분해하는 효소의 이름이 뭐죠? 시작? 아밀라제죠. 예, 우리 10대 얘기해 주세요. 10대 뭐죠? 이게 아직도 초등학교 때 배워서 그러는구나. 2010년부터요 공식적으로 언어가 바뀌었어요. 아밀레이스래요. 그래서 지금 2010년부터 초등학교를 다녔던 친구 다 아밀라제로 알고 있구나. 너흰 고3이라 그래.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이거 못 알아듣게 돼요. 처음 들으셨죠?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시는 분들 알죠. 고인은 안다. 우리 고인 안다. 그리고 이런 거요. 게르마늄이 저마늄으로 바뀌고요. 또 저거 해볼까요? 요오드 뭐죠? 요오드 뭐죠? 아이오딘.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어른들 잘 아는 단어 부탄. 뷰테인이랍니다. 요거 한 10년, 20년 안에 완전히 바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직은 그래도 여기는 부탄 아는데 뭐 다 이러실 건데 좀 이따가 10년, 20년쯤 부탄 하면은 그 나라요 아마 다 그럴 거예요.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렇게 바뀔 거예요. 요거는 좀 많이 아실 것 같은데 태양계 행성이 몇 개죠? 봐요. 지금 다들 당황해서 말을 못 하시는데 고3한테 물어볼게요. 몇 개죠? 8개죠. 9개라고 솔직히 생각하시면 돼요. 9개라고 배웠던 분. 저희 한번 해볼게요. 시작. 수, 금, 지, 화, 목, 토, 선, 해, 명. 저희 때는 9개였어요. 근데 이제 8개예요. 이제 명왕성은 뭐죠? 외소행성인가요? 그리고 구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실은 그 명왕성에 갔거든요. 그 우주선 이름 잊어버렸네요. 탐험선에서 갔는데 안타까웠죠. 왜냐면 가서 하트 모양도 찍고 되게 예쁜 거 찍고 더 이상 행성이 아니어서. 이제 8개예요. 요것도 공룡이 왜 멸망했죠?
예, 실은 지금은 저도 이제 아기를 키우다 보니까 아기가 공룡에 대한 걸 많이 거기 보면 이제 화산 폭발설부터 시작해서 뭐 나오는데 지금 정설이 뭐죠? 지금은 뭐가 떨어졌죠? 운석이 떨어졌어요. 지금 어디 운석이 떨어졌고 그 운석이 몇 킬로였는지 다 결정이 됐어요. 근데 여기 아마 저처럼 8, 90년대 학교 다니신 분들은 그때는 잘 모른다였어요. 심지어는 운석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굉장히 작은 이런 얘기도 있다더라. 근데 아닌 것 같다 였어요. 근데 지금은 운석이 맞아요. 여러분, 내가 배운 것도 틀렸다고 나올 수 있어요. 심지어 저희 어릴 때는 공룡이 주로 어떻게 하고 다녔냐면 꼬리를 바닥에 끌고 다녔죠. 주로 이렇게. 그죠? 지금은 밝혀진 게 랩터처럼 허리가 꼿꼿하게 이렇게 돼요. 그래서 빠르게 뛰어다녀요. 그래서 옛날에 그렸던 그림이 거의 틀렸대요. 그리고 심지어는 공룡의 비늘이 아니라 뭐가 있었대요? 깃털이. 지금 몇 분 이러시는데 아마 저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공룡이 어떻게 생겼어요? 그러면 저희 못 알아볼 수 있대요. 굉장히 화려한 깃털을 달고 있는, 색깔도 아름다울 수 있대요. 실제로 깃털 달린 것들이 발견이 됐고. 여러분, 내가 배웠던 것들이 바뀔 수 있어요. 실은 저도 설교 준비할 때마다 항상 다시 한번 확인을 해요. 실은 지난주에 바울이 내가 큰 글씨로 씁니다 그랬잖아요. 제가 뭐라고 설교하려고 했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바울에게 안질이 있었다. 바울이 눈이 안 좋다고 설교하려고 했는데 찾아보니까 아니래요. 그래서 강조한 의미로 크게 쓴 거다. 여러분, 이것도 바뀌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사람이 새롭게 창조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배웠던 것보다 더 큰 꿈을, 더 큰 희망을, 실은 과학이 그런 것들이 밝혀가면 갈수록 더 많은 것들을 깨닫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래서 이게 끊임없이 더 큰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성장하고 그것이 내가 알 수 없던 것들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가능성이 열리는. 더 말씀을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이 표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자비가 있기를 빕니다. 이 표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제 드디어 주제, 오늘 열매 뭐였는지 주제 기억하시죠? 뭐예요? 절제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믿음이란 꾸준함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오늘 절제는 뭐냐? 한번 헬라어로 읽어볼까요? 좀 시작. 이 뜻이 뭐냐면 자제력, 그리고 인내, 그리고 극기라고 나와요. 근데 영어가 더 쉬운 것 같아요. 셀프 컨트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실은 이 절제라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라는 거, 여러분 절대 이런 게 아니에요. 술 먹지 말아야지, 담배 피지 말아야지, 게임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려고 했던 걸 못하게 하는 그걸 절제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하던 대로 하던 내가 있어요. 하던 대로 하는 내가 있어요. 근데 하던 대로 하던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이끄실 거라는 걸 믿고 그 뜻을 물으면서 끊임없이 가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절제를 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주변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하나가 보여요. 그럼 우리 하던 대로 어떻게 했죠? 저거 하나에 보면 열을 알아, 저거. 그럴 거야. 야, 쟤랑 사귀지 마. 쟤랑 사귀지 마. 쟤는 볼 것도 없어. 쟤는 저런 사람일 거야. 근데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인데 하나님의 뜻 정말 진지하게 묻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저 사람과 함께 하면 실은 그러면서 제가 혹시 잘못된 건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길을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근데 혼자 하기 쉽다 어렵다? 어렵기 때문에. 왜냐면 나 혼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극기는 나 혼자 하는 거죠. 그죠? 절제는 나 혼자 참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의 절제는 하나님의 뜻을 나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공동체가 필요해요. 그 공동체가 누구다? 우리 하늘교회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는가? 이런 거예요. 바로 전에 나왔던 2절 전에 시작.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길이 무엇인지를 묻는, 이제 눈으로 이제 보시고 외울 정도로 아시죠? 이걸 끊임없이 묻는, 이 길을 묻는 게 새로운 창조라는 거예요. 이렇게 갈 수 있는 길이 진짜로 있다는 거. 근데 이게 참 멋있는 게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표준을 따라 사는 사람 우리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그것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원래 모습대로 살던 사람들, 원래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요, 똑같이 놔요. 절대로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너희도 할례 다 버리고 율법 다 버리고 오라고 하지 않아요. 둘을 똑같이, 우리로 볼까요? 모태신앙인들이나 처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세대가 좀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그 세대가 다르더라도 만약에 우리 60, 70, 80년대 저를 포함해서 옛날에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에게 지금 아이들처럼 신앙생활 하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그 둘 다가 평화와 자비가 있을 수 있더라는 걸 믿으십니까? 여기서 절제의 두 번째 부분이 나와요. 첫 번째 절제는 하던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뜻을 찾는 거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다. 두 번째 절제는 뭐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이게 절제예요. 실은 우리가 얼마나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게 쉬워요. 실은 이번 주에 인터넷을 끊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어요. 이유는 인터넷을 보면서, 그러니까 인터넷을 보니까 몰라도 되는 것들을 알게 돼요. 몰라도 되는 것들을. 예를 들어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SNS라는 게 착각하기 참 쉬워요. 여러분 SNS에 어떤 글이 많이 뜨잖아요. 그 글은요, 세상이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세상이에요. 이게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이 뭘 보여주냐면, 내가 클릭한 것과 비슷한 것들을 모아서 보여줘요. 그래서 내가 친구들을 클릭을 하니 내 친구들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이 많겠죠. 뉴스 같은 것도 그런 것만 보여줘서, 여러분 SNS 보고 속지 마, 세상이다 이렇다고 속지 마세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뭐가 많이 보이냐면, 교회에 대한 기사가 굉장히 많이 떠요. 여러분들 별로 못 보셨을 수도 있어요. 전혀 그런 게, 근데 저는 교회에 대한 기사가 참 많이 떠요. 근데 뭐가 그랬냐면, 솔직히 그런 페이스북 같은 게 없으면 저는 우리 기독교에 대한 감리회에서 어떤 결정을 했는지도 전 잘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거든요. 관계된 게 아니면. 근데 제가 몸담고 우리 감리회가 아닌 다른 교단들의 결정을 계속 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몇 가지만, 여기는 절대 제가 말하면 큰일 날 결정까지 있어요. 그건 이렇게 묻어두고 가장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자기인데 보수 교단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여성이 목회자가 되는 건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100년째 판결을 내리고 계세요. 100년째예요, 100년째. 근데 이건 최고 보수만이 아니라 약간 보수 쪽도 쭉 그래요. 근데 이게 얼마나 폭력적인 말인데요. 여기 있는 여학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학생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여자와 남자가 하는 일이 다르다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고,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겠지만 안타까운 거예요. 이걸 어떻게 볼까? 사진을 어떻게 찍었냐면, 남자 목사들이 쭉 들어가고 여성 성도님들이 예쁜 옷을 입고 이렇게 뭘 나눠드리고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근데 막 부끄러워서, 이거 우리 학생들 보면 안 되는데 막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까봐. 두 번째는 이제, 그래도 이제 이번 주가 다 장로교회들이 이제 총회하는 때예요. 장로교회 교단이 여러 개니까. 장로교회 제일 큰 교단에서 이 얘기를 해버렸어요. 요거와 마술은 이단이다. 근데 요가까지는 힌두교적인 뭐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마술 재밌잖아요. 근데 그 마술이 성경에 나온 마술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비둘기수 감싸고 이런 게 그 마술이 아닌데, 그게 이단적 요소가 있다, 못하게 해야 된다. 그럼 여러분 이걸 말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교회에서 요가를 배웠거나 가르치고 있거나 건강을 위해서, 혹은 마술사들은 교회를 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직업을 포기하거나. 근데 이걸 별로 토의하지 않고 그냥 통과시켰대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도 또 장로교에서 그래도 좀 열려있는 교단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소수자에 대해서 얘기가 많잖아요.
우리 진지하게 논의해보자. 이건 좋죠. 우리 진지하게 논의해보자. 이게 이제 장로에서 가장 그래도 그 열려있는 교단이 우리 한번 논의해보자는 얘기까지는 갔어요. 논의해보자는 얘기까지는 갔어요. 근데 아닌 쪽은 이제 말할 수 없죠. 근데 거기에 대한 걸 보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마녀사냥 같았다. 조금이라도 다른 얘기를 꺼낼 수 없었다. 여성도 목회자가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들고 있는데 목사님들이 들어가면서 존댓말로 해야지! 그러면서 들어가시고 뭐 용어 말수는 꺼내보지도 못했대요. 근데 이거 다 다른 교단들이에요. 여러분 다 교회가 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교회가 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 감리교단도 꽤 커요. 감리교단도 걸리는 게 하나 있긴 하지만 근데 그렇진 않거든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이번 주 내내 우리 큐티 본문이 뭐였죠? 이사야였어요. 이사야 이런 부분이 있었고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주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말씀히 닦아주신다. 그의 백성이 온 세상에서 당한 수치를 없애주신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사실 이번 주에 여기는 뭐 주의 백성이지만 모든 눈물을 정말 모든 백성을 포함하거든요. 이사야는 모든 백성,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믿지 않는 모든 백성 회복을 꿈꾸며 노래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또 이번 주 수요 예배 때는 이 본문을 읽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들이 다 그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냥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기독교가 돌을 들고 누구에게 돌을 던질까 찾고 있는 것 같았어요. 모르겠어요. 이 말도 위험하다고 하시면 저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돌을 던지라고 찾고 있는, 왜냐면 우리 학생 중에도 마술사가 되고 싶다고 열심히 연습한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가 그 기사를 보는 게 너무 두렵고, 지금 저희 학교에서만 7명이 신학교에 가겠다고 하고 있는데 다 그 교단 아니죠. 다른 교단이지만 어떤 교단에서는 여성이 목회자가 된 건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공포를 하고 있는, 그걸 보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는데, 왜냐하면 시대가 바뀌면 우리가 몰랐던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그 깨달음을 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거는 제가 두려워서 못 썼는데 그냥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게 두려워요, 여러분. 나중에 그 얘기를 우리끼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죠? 근데 한월교에서도 얘기 이상하죠? 제가 한 얘기 다 이상하죠, 솔직히. 다 이상하죠? 아닌 분들도,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들어서 옛날에는 그랬는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 한월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나중에 이렇게 계속 가버리면, 여러분, 예전에는요, 교회가 많았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4분의 1은 교회 다녀봤다고 해도 됐죠? 여러분, 요즘 아이들은요, 교회 안 다녀본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교회에 그냥 가서, 성경학교 가서 그 과자 한 번 못 먹어본 애들 있잖아요. 아예 교회에 발도 안 난 거 본 애들이 되게 많아요. 80%, 90% 가까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그 아이들이 생각할 때 교회는 이상한 집단이 될 것 같아요. 매력적인 게 아니라. 너무너무 가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두려워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고 다닙니다. 바울은 예수의 상처 자국, 그 각주에 보니까 이렇게 써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예수를 위하여 받은 박해로 생긴 상처 자국을 뜻함.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려면 이러한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너는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과 싸우다가, 이건 마음의 상처 정도가 아니에요. 실은 제가 이번 주에 두려웠던 건 이 글을 그 해당하는 사람들이 볼 때 받는 마음의 상처가 제일 두려웠거든요. 진짜로. 뭐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어떤 감리교 목사님, 젊은 목사님이 청소년 설교 많이 하시던 분이 감옥에 가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설교 때 이런 얘기 많이 했대요. 뭐 순결 막 이런 얘기하고. 그래서 그분 설교 듣고 나서 실은 여러 가지 아픔이 있었던 자매들이 울면서 난 어떡하냐, 교회 나가야 되냐고 울었던. 근데 그거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걸린 여인을 품으시고 내가 널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셨던 그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니까 당연히 싸우다가 마음의 상처 정도가 아니라 진짜 맞았거든요. 바울을 진짜 죽을 뻔했거든요. 왜냐면 바울이 두려웠나 봐요. 바울처럼 예수님도 그래서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품으면 그게 꼭 전염병인 것처럼 내가 꼭 전염병 옮을까 봐 근데 예수님은 문둥병자도 품으셨잖아요. 그 당시 문둥병 전염되는 줄 알았거든요. 문둥병자를 싸매셨거든요. 2000년 동안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문둥병이 전염병인 줄 알고 아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의 문둥병을 감싸 안았어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전염병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품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믿으십니까? 근데 전염병이 아닌 것들, 그걸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이방인을 전도하고 나면 그렇게 된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당황했어요. 근데 당황했던 예루살렘 교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바울이 전도를 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교회가 열매를 맺기 시작해요. 이방인 교회가. 그 생각을 해봤더니 저거 두려워할 거 아니네. 똑같이 열매가 열리네. 심지어는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뭐였다? 예수님의 십자가였구나. 우리가 같은 주님을 믿고 있구나 라고 고백하고 유대인 중심 교회와 이방인 중심 교회들이 서로 믿으며 감사하며 서로를 기대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기독교 역사예요. 그래서 신약에도 보면요, 유대인 교회에서 나온 것들,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온 거 뭐 베드로 전서 이런 것들 있죠. 히브리 전서, 요한 1, 2, 3서 그쪽 전통이에요. 반대로 이방인 교회 전통,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를 비롯한 그 바울 서신들, 이게 재밌는 게요, 복음서 일반 서신이 13권이고요 바울 서신이 13권이에요. 왜 맞췄을까요? 숫자를. 이거를 정할 때까지도 두 개 전통이, 여러분 때로 싸우기도 해요. 하지만 토론하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를 긴장감을 가지고 간 거예요. 사도행전은 그 중에 하나 플러스 1 들어간 거예요. 왜냐면 유대인 교회 중심교회와 이방인 중심교회의 역사를 잇는 게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이야기 절반 나오고 바울 얘기 절반 나와요. 실제로 사도행전은. 그런 긴장을 통해 새로운 창조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믿읍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성령의 열매 마지막 이야기하고 있어요. 절제 열매. 뭐에서 절제하는 거다? 하던 대로 가는 데서 누구의 뜻을 찾는 거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다. 두 번째, 절제는 뭐다? 뭐 하는 거를 참는 거다? 쉽게 판단하기를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믿읍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정말 내가 하던 대로 하는 거 멈추는 거, 제가 이건 허락받고 공개하는 건데요. 우리 한 학생이 간증한 거예요. 오후 예배 때. 은정이라고요. 공개도 된다 그랬어요. 걔가. 고3이에요. 근데 지금 아동부 교사하고 저기가 있는데 첫째는 아동부 교사를 하며 느낀 이야기입니다. 저는 작년 여름부터 아동부 선생님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동부를 하면서 많이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 중에는 아동부를 하려면 우선 성실함이 중요하다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성격이라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실은 자기가 좀 주일 예배를 몇 번 늦으니까 지난주에 서연이가 그랬대요. 선생님 늦게 오시면 어떡해요? 그래서 다짐을 하고 하나씩 이제 하나씩 맞춰가다 보니까 이제는 일찍 도착해서 아이들과 이야기할 수 있게 됐고 놀아줄 수 있었고 그다음에 몸을 부딪히면서 함께 하다 보니 오히려 더 아동부 교사로서 역할을 점점 더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고, 또한 아이들과 눈을 맞추고 마음을 맞추고 순수하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고 교사 시작한 지 1년이 안 된 은정이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성장하는 거죠. 열매가 맺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뭐가 절제라 그랬죠? 쉽게 판단하지 않기죠. 이것도 고3짜리 목소리 들어볼게요. 초등학교 고학년이라고 하면 항상 방황하고 욕도 많이 한다고 생각했는데 한올교회 아동부 친구들은 사랑으로
채워져 있는 친구들인지 마음씨도 너무 착하고요. 서로 양보하고 아껴주면서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저 또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깨달은 게 있다면 작은 씨앗이 모여서 큰 열매를 맺는다는 표현이 딱 알맞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 아동부를 통해 많이 배우고 깨닫고 성장할 거예요. 꼭 오늘 설교에서 쓴 것 같죠, 이거? 이번 주 토요일날, 이번 주 첫째 주에, 이번 달 첫째 주에 간증한 거거든요. 마지막을 이렇게 맺었어요. 요거 좀 같이 읽어주실래요? 준비 시작. 저는 제 인생이 있어. 고3이에요. 포인트가 뭐냐고 묻는다면 나를 세상으로 태어나게 해주신 부모님과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받았던 사랑이거든요. 저는 그 사랑을 다 전해주고 싶어요. 제가 사회에 나가서도 신앙심 잃어버리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하는 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지금까지 저희 이야기를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한 새로운 창조가 뭔지 뭐 더 설명할 필요 없죠? 설명할 필요 없죠. 여러분, 성령 열매 마지막 시간이니까 정리해 봅시다. 어떤 사랑의 열매? 어떤 기쁨? 어떤 화평? 어떠한 인내? 어떤 친절? 어떤 선함? 보다 나은 일들을 하는 신실함이라는 거, 꾸준함이라 그럴까? 어떤 꾸준함이냐면 끊임없이 궁금해하고 그리고 배우고 난 다음에 도전하고 그것을 성장해가는, 절대는 그러다 멈추지 말라는 얘기였죠. 하던 대로 하지 않고 무슨 뜻을 찾는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뭐 하기를 멈춘다? 쉽게 판단하기를 멈추는. 하나 빠진 거 하나 있는데 혹시 뭔지 아세요? 첫 번째 했던 원유예요. 이건 우리 목사님에게 한 번만 더 세 번째 보여드리죠.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지금 내가 떠오르는 이 생각이 예수의 가르침에 맞는 거냐 안 맞는 거냐, 그 생각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가 원하는 예수의 방법을 내가 찾을 수가 있어요. 그 영혼과 대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 계속 화가 난다. 내 영혼아, 요 하늘이니까 왜 화를 쌌니? 원망을 하려고 머무르고 있어야 돼요. 그럼 내게서 겸손과 온유가 이루어지는 열매는 뭐냐? 죄 지는 사람 고통을 보면 미움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져. 예수가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라는 것을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일을 몰라 저럽니까? 예수의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이 회복되면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그때까지 내가 노력해야 돼요. 이것만 하면 한국교회는 희망이 생겨요. 성령의 열매를 시작했던 영상이었죠. 여러분,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간 우리 한국교회 됩시다. 실은 제 마음속에도 이번 주에 너무 마음이 아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신문 사이트인데도 차라리 지워버릴까, 이런 기사 쓰지 말지 차라리 몰랐을 텐데 막 이런 생각도 들고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넘어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우린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길을 함께 물으며 갑시다. 그런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면 세상이 좀 더 아름다워 있지 않을까요? 저희 이 찬양 같이 부르려고 하는데요. 가사 내용이 그런 거더라고요. 가사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죽어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라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여러분, 이걸 찬양하실 때 하나님, 저요 하나님의 열매 맺을 때까지 갈게요. 물을게요. 도전할게요. 판단하기를 멈출게요. 그리고 도전할게요. 이거 좋더라고요.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실은 우리를 생각해보면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또 볼까요? 이런 거에서 걱정 의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이 됩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십니다. 4절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죽음으로 오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나 가겠다. 여러분, 그 예수의 흔적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우리는 그렇게 될 겁니다. 믿으십니까? 같이 찬양합시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절제 열매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들, 이미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열매를 우리 먹고 나누고 있잖아요. 이 시간도 우리 열매 나눈 시간이잖아요. 우리 가운데 열매가 맺히고 말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를 위해 우리 절제합시다. 하던 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편과 내 편을 나누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 성령 열매 처음 나눌 때 우리 목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생각을 생각하며 하나님은 이 시간에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길을 선택하셨을까? 그것을 물으며 쉽게 판단하기를 멈추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가서 그 열매를 바울처럼 함께 나누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사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흔적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의 흔적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무엇이 틀렸는지 돌멩이를 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일들, 놀라운 사랑들, 아버지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하여 아버지 예수의 사랑으로 걷고 가는 우리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 그 능력 받으며 사는데 우리만 그 능력을, 그 은혜를 받은 사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내가 지금까지 살던 삶을 잠깐 멈추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을 물으며 가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판단하기를 멈추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걸어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가 처음 이 땅에 왔을 때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위험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반상의 법도를 무너뜨리는 사람들. 남자와 여자의 그 윤리적 법도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한 건 우리 선교사님들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헌신적인 사랑이었습니다. 목숨 걸고 가난한 사람들을 가르쳤고, 목숨 걸고 그 당시 배울 수 없던 여성들을 가르쳤습니다. 목숨 걸고 장애인들을 위해 삶을 바쳤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목숨 걸고 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 민족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우리 신앙의 그 전통을 따라 절제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던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나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기를 멈추는 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가운데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으며, 그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물으며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 마음에 미워하는 한 사람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미움을 멈추기로 주님 결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로 결단합니다. 그 답이 얼마 만에 찾아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네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겠습니다. 그네 감사한 건 이미 너무너무 많은 열매를 주셔서 우리가 은정이가 고백한 것처럼 내 삶에 새로운 창조가 있음을 또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전엔 알 수 없던 기쁨이었습니다. 예전엔 알 수 없던 꿈이었습니다. 그 새로운 창조를 나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꿈꾸는 우리 하늘교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올 때 그저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들을 가져온 손길들 주님 아시죠? 새로운 창조를 꿈꿉니다. 예전에 바라던 것들이 아닌 새로운 창조를 꿈꿉니다.
그 새로운 창조를 꿈꾸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아멘. 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할게요.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하루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가 쳐드립니다. 아멘. 자, 앞에 인사합시다. 자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시다.